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3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산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자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 같더라. 아멘.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어떤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 애굽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재앙은 이전 재앙들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심판입니다. 애굽이 탄생한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은 없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재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박이 쏟아지고 또 불이 섞여 내리고 또 사람과 짐승 그리고 농작물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우박재앙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향해 내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순간 우박과 불을 내려서 애굽 온 땅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재앙이 단순한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하늘, 비, 번개, 농업 같은 이런 자연현상을 우상처럼 이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연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헛된 우상일 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단순한 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이것을 고통을 주기 위한 어떤 재앙이 아니라 우상에 대한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에 대해서 또 이 바로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불순종함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돌프 히틀러를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군사력으로 그는 이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처음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그가 세웠던 거대한 제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졌고 또 그가 의지했던 힘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하게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의 마음의 어떤 위안으로 삼고 그것을 우상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즉시로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이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놀라운 그 심판 속에서도 놀라운 점은 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 심판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1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미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임하기 전에 분명하게 피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짐승과 종들을 집으로 다 들였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엔 살아남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차별적인 파괴만이 있지 않습니다. 항상 그 안에는 이 돌아올 기회와 피할 길들을 함께 열어두십니다. 실제로 미국의 전도사였던 빌리 그레함은 그가 집회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항상 전했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의 또 초청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파괴보다도 돌아오기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 가운데 있더라도 돌이키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것들이 어떤 나의 어떤 특정한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다면은,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런 문제들이 보인다면 즉시로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인내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재앙이 임할 때마다 보이는 특징들이 있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재앙 가운데서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34절 35절을 보시면은 우박이 그치게 되어지는데, 우박이 그치자마자 그의 모습을 보면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그 삶이 돌아올 때까지 여러 번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마치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고문하듯이 막 더 큰 고통을 가는 것이 아닌가, 저들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을 막 괴롭히듯 고문하듯 저렇게 심판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목적의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놓고 심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에 대한 심판의 마음도 있으시지만 여전히 한 사람에 대한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들이 더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저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완악한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기 니느웨 같은 경우도 요나의 요나서를 보면 그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요나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항상 주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두 번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여기시고 또 인내하시며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10가지 재앙만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좀 이 심판하신 하나님, 좀 자비 없으신 분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심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크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의 기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3가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또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 여전히 인내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고 또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함부로 여기고 가볍게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 걸리는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음성 앞에, 그 말씀 앞에 이것을 미루지 마시고 즉시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어진 은혜의 때에 따라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어진 말씀의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